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절기 기쁨의 50일을 지내는데 요즘 날씨가 오늘은 좀 약간 꾸물꾸물합니다만 요즘 날씨가 참 화창하고 얼마나 따사로운지 몰라요. 그 햇살을 받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따사롭게 이렇게 비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처럼 우리에게 매일 비치고 있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평강,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매일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매일같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밥소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십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주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후두 접촉성 유가종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잃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의술의 도움으로 겨우 기계를 의지해서 특수기계를 의지해서 하루에 딱 2시간만 겨우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부착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30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일, 찬양하는 일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물론 아주 매우 힘겹게 하루에 말할 수 있는 게 2시간이에요. 그 기계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이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분은 바울 사도의 고백,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백이 자기의 고백으로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영적인 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다. 그 책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줄곧 당신과 함께 해오셨다. 심지어 당신이 메마른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대표를 이용해 매력적인 이야기를 공들여 쓰시면서 늘 함께 해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이야기가 종결될 때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놀랍게 쓰고 계셔요. 혹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낙심 가운데 있는 분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지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공사가 시작돼서 얼마 되지 않아 16년 동안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고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게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 5장과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요. 그 7장은 성전 건축되고 나서 60년 뒤의 일이고 1차 귀환자들이 있은 이후에 80년 만의 일입니다.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제사장과 함께 다시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 2차 귀환자들입니다. 이들이 약 8,000에서 9,0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오래전에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삶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언약 약속했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방과 뒤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여기 이방과 결혼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국제 결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에스라가 보니까 이 모습이 참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의 그 모습,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그 모습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옛날의 모습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마저 헛되이 보냈으니 더 할 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면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니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스가냐는 그 제사장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23절에 그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소망을 갖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고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소망을 품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대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기도 죄송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 무엇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그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무슨 근거가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이죠. 그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성전 앞에 모여서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죄를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과 어린 남녀의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이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들은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오늘 우리처럼 말이죠.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모여서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에스라가 통곡하고 울었더니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사실 이 일은 에스라부터 시작이 됐지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그렇게 에스라를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께 구하면 뭐든지 도움을 받는 자, 이 설명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한 장, 두 장 앞에 가면 8장 22절에 에스라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네요. 우리가 전에 왕께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왕께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왕의 허락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 한 것 아닐까 싶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400km입니다.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먼 길을, 광야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할 때 소요된 거리가 약 4개월을 걸어서 왔어요. 그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중간중간에 강도도 있고요, 도둑도 있고요. 이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원수들이 숨어서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께 요청을 하면 도와줄 텐데 8장 22절 보셨던 그 말씀 끝에 보면 에스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데 왕께 도움을 요청해서 군사와 우리를 보호해 줄 군인들을 요청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요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왕께 구하면 모든 것을 받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가 왕의 신뢰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먼 길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좀 군인들이 지켜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면 도움을 줄 텐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답니다. 아니, 요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왕에게 도움을 받는 거,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해주겠다는데 뭐 잘못된 것도 아닌데 말이지.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런 믿음으로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에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8장 2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에스라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도움을 줄 텐데 안 한대요. 왜? 이 믿음 때문에.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선한 손으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당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도움을 구한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의 양심이, 그의 신앙 양심이 허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참 감동받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잖아요. 근데 북방 5개 연합 부족들이 이 성을 공격해서 약탈해 갑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잘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지요. 그러자 소돔 왕이 얼마나 기뻤으면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 백성들을 다 구출해 왔으니까 백성들만 돌려보내고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수고했으니까 거기서 빼앗은 모든 재물들은, 전리품들은 다 가지고 가십시오. 모든 재산은 다 가지고 가십시오. 다만 백성들만 돌려보내 주십시오. 수고에 대한 보상이죠. 받을만 합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싫습니다. 갖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는 실 오락이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당신 때문에 복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나니, 그러면서 소돔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가만히 보니까 소돔 왕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만난 사람이 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방금 복 받고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준 거 내가 하나도 안 가질 거야. 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 게, 아브라함이 제사장에게 복을 받았는데 그게 당장 나타날까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결과가 드러났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돔 왕이 와가지고 내가 재산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준 거예요? 소돔 왕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인지 소돔 왕이 준 것인지 사람들이 볼 때는 분간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니 당신이 주는 거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얻지 못해도 당장 이루어지는 거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부심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에스라에게서도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왕에게 구하면 뭐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왕에게 신뢰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왜? 내가 왕에게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 지키는 겁니다.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왕께 도움을 받는 거고요, 권력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에게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개혁은 그런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복합니다. 1절에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본 스가냐가 말한 겁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언약하겠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절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스가냐가 얘기합니다. 아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지만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얘기하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눈물 흘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아 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희망을 걸었다가 그 희망이 무너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평탄하기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왜 시련이 없고 왜 절망하고 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이거 진짜 소망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내가 고백한 것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약속 받았으니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오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 은혜 속에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고, 눈물 닦고 다시 일어서시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고, 주님 붙들 힘 빠졌어도 다시 붙드시고, 예배에 힘 빠졌어도 다시 예배하시고, 기도에 힘 잃었어도 다시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섭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